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군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군복무 3년 동안은 국가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에 군번줄이 있어요. 너는 국가를 위해서 3년 동안 복무해라. 근데 지금은 18개월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 3년 동안은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부르심, 나라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인사할 때 꼭 충성, 그러고, 다른 부대는 다른 인사말도 있지만 충성이라는 말을 쓰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올해 한 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시간 같이 좀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면 돌아가셨다. 암흑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어 사람의 생명이 소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흙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자기 묘에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말, 자기가 가장 귀한 말을 씁니다. 그 묘비명을 잠깐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버나드 쇼라는 미국 극작가였던 1856년부터 1950년까지 살았던 사람의 묘비명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오래 버티고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묘비명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걸레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중광 스님이라고도 하는데 1934년에 태어나서 2002년에 죽었는데요. 괜히 왔다 갔다 이렇게 묘비가 쓰여 있대. 허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지었고 기자로 활동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쿠바에 가서 노인과 바다도 쓰고 많은 글을 남겼던 그 허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조병화 선생님이라고 우리 한국의 시인이었던 조병화 시인은 1921년부터 2003년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제 어머니 심부름을 마치고 어머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의 묘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할 것이다. 모파상이라는 소설가는 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런 묘비명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쓰시겠어요? 예? 저는 아마 쓰라고 그러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부르셨다면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날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자기가 부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실정입니다. 로마의 감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택연금이 있고요. 또 지하에 있는 감옥이 있습니다. 가택연금은 어느 집에 있어서 그 집에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은 로마의 지하 감옥이에요. 캄캄한 추운 불빛이 없는 그런 감옥.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옥바라지라고 해서 누군가 와서 청소도 해줘야 돼. 간수도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누가 치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
소변 대변을 받아나는 그릇을 갖다 주고 음식을 누군가가 갖다 줘야 먹을 수 있는 옥바라지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가족이 있어가지고 극진히 가서 날마다 뭘 먹을 거 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추위와 또 고통 속에서 지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참 대단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은 1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표대가 있어야 되는데 14절 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표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꼭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바라보셔도 안 되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장로님을 바라보아도 안 되고 권사님을 바라보셔도 안 되고 집사님도 바라보셔는 안 돼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누굴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물질도 바라보지 말고 허영도 바라보지 말고 거짓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국회의원 4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돈도 많이 뿌리고 뭐 자기 다 팔잖아요. 양심도 팔고 다 파는데 하늘 보좌는요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근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명예도 버릴 수 없을까요?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없나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나요? 아니,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처절히 매달리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신다면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어도 흉내는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 2024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라,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과 또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난 하나님이 아니라고, 난 신이 아니라고,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나를 바라보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 여러분 옆에서 정말 본이 되는 분 좋습니다. 그러나요, 그분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인사불성돼가지고요, 그냥 자리에 눕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셨던 사람이 쓰러지니까 머리 싸매고 눕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담대하게 날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 자는 후회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상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상을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무엇을 바라본 사람은 그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실 분이에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그분을 오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아침에 교회로 출근하면 그분한테 전화가 와요. 그분하고 의논했어요. 보고 드리다시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 3, 4년이 지났는데 기도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목회는 주님하고 해야 되는데 목회를 안수 집사님하고 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침마다 보고 드리고 주님 앞에 여쭙고 부족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보다 앞서서 아무개 안수 집사님하고 그렇게 친해지니까 자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도 눈치를 챘는지 목사님이 요즘에 아침마다 전화해도 교회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랑 의논을 안 하는, 그리고 막 결정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올 것이 왔다. 힘들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이제 올 것이 왔다. 주일날 오후에, 주일날 아침부터 야외 예배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은 야외를 안 갑니다. 집사님 지난 3, 4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보셨잖아요. 주일날 야외 예배를 가면 주일날 돈을 막 써야 되고 사람들이 야외 예배 간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까?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 말을 안 들으시네요. 그러면서 이게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그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분들과 함께 교회를 나가셨어요. 오후 예배 드리는데 정말 헝한 거예요. 오전 예배도 꽉 찼었어요. 100명 가까운 분들 막 꽉 차고, 오후 예배도 한 30-40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여 올 게 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목회해야 되는데 그분하고 목회해서 그분의 비율을 맞추지 못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는군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교회의 명의가 그분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건물이. 그래서 맨날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떠나세요. 떠나세요. 떠나시면 우리가 나갔던 사람 다시 돌아오고 다시 목사님 초청할게요. 목사님 3개월만 좀 나가 계세요. 그러시면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떠나야 합니까?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사표를 강단상에다 넣어놓고 심문을 했거든요. 그 교회만 오면 2년 이상 버티는 분이 없었어요. 7년 됐는데 목사님이 5분이 갈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사표를 다 써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서랍에 넣어놓고 강대상에 열면 그게 딱 나와요. 나는 언제든지 주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리고서 심을 했거든요. 이걸 꺼냈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내가 떠나기를 원하시면 저는 사표 올려놓고 나갑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냥 저한테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 집사님하고 화해도 원했고 여러 가지로 루트를 통해서 접촉을 했지만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건물을 팔아먹을 거예요. 건물을 팔아서 교단에다 다 헌납할 거예요. 건물을 팔아서 비영리 단체에 도네이션 할 거예요. 막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10개월 됐어요. 10개월. 그러니까 막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인들하고 이제 나가서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주님 붙잡지 못해서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주님과 함께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4월 달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12월 달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다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본인인 그 안수 집사님도 그분 집에 뭐 쌀이 없겠습니까? 제가 쌀 한 푸대 사가지고 가서 화해를 하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목회하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화해를 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헛것을 붙잡을 때 얼마나 많이 아픔을 당합니까? 푯대를 여러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 부르심에 잘못된 길로 가다가 얼마나 많은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물질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자녀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 부인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명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목표로 삼고 푯대를 삼고
달려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표대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가 돼도 예수님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아닌 명예가 있어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표대가 아니면 끝난 거예요. 죄송하지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흠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예수님 앞에 붙잡힌 바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지금 뭐에 꽂혔다. 한번 아이들에게 꽂히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더라고요. 게임에 꽂히니까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이 표대를 향하고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만약에 표대가 아니라면 우리는 실패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은 남편이 아내에게 잡혀 살아요. 어느 가정은 자식에게 엄마가 잡혀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려서 살아요. 아니라고 하는데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요. 명예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다 그거에 따라서 막 이 사람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좋아가지고 막 그 하늘을 짙었다가도 누가 뭐라고 했다 그러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자기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제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명예가 있고 죽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유혹 가운데, 세상 미혹 가운데 빠져서 나에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더 따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아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도 바울을 살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도 버렸고요. 최고의 학문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던 그 모든 것도 버렸고요. 로마의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상원의원격이 다 내려놨다 그래요. 왜요?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이성이 없었을까요? 그분은 소망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명 붙잡기 위해 생명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진리가 아닌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이 아닌 믿음을 붙잡으시고 저주가 아닌 축복을 붙잡으시고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끊어진 동아줄 붙잡지 마세요. 주님만 붙잡으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언제까지 여러분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요, 그분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이 진리도 아니고요, 주님 말씀이 진리고요, 주님만이 여러분이 신뢰할 뿐이에요. 제가 자꾸 불신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진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붙잡았고 따라야 될 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허상을 붙잡고 그림자를 붙잡고 비진리를 붙잡고 살다가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니까 그분 묘병에 뭐라고 그래요? 묘비에 뭐라고 쓰여 있다고요? 예, 괜히 왔다 간다 이런 말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묘비명이, 걸레 스님의 묘비명이 괜히 왔다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주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름답게 한 시대를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께 가시면 그 부르심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2024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출발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똑같은 경주자이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상 말고요, 세상이 인정해 주는 거 말고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면류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잃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잘못한 것이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요, 잘한 것이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의논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내 표대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가 시작되어서 이제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붙잡고 있으며 누구와 같이 가고 있습니까?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시고 예수님 말씀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